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듯이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책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듣겠는데 그 이전에 우리 교우들끼리 잠시 교제 좀 하십시다. 오늘도 여러분이 한번 성령 안에서 말씀을 지어가지고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나마 아주 성도의 그 친밀한 교제, 성부와 성자와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이렇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떤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시험만 쳤다 하면 항상 꼴찌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또 시험을 치고 꼴찌를 받아온 아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또 꼴찌를 받아오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말아라. 얼마나 화가 나고 마음이 상했으면 그랬겠어요. 또 아버지가 노기를 띠고 말씀하시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과연 꼴찌를 면했는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 얼굴이 좀 온화하니 좀 부드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꼴찌는 면했나 보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아 했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때 이 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순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어떻든 이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웃지 못할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두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어떤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자신에게 실망해요.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아마 절망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는 마음,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해도요,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각색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설마 그것은 아니겠지, 뭐 그럴 수가 있겠느냐, 더디 믿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나는 인생이 아니신즉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패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있어요. 이 일을 어찌하리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불방망이 같은 역사를 통해 우리 자아를 깨끗이 처리하고 바울처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환희의 창가가 터지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요, 인류 역사상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신앙도 이것과 비교할 만한 확신을 주는 말씀은 없다고 봅니다. 진짜 놀라운 말씀. 오직에서는 독일의 스페너가 이 로마서 8장을요 가락지에 보석이라고 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다 암송하셔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분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치매 따위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붙는 심령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든 걸어가며 살고 달려가며 살고 독수리처럼 날아가며 사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는도다. 사랑에 떠다밀려 사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인 거죠. 의무감에서 산다든지 체면치레로 산다든지. 그리스도인은 그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인 겁니다. 일종의 죄인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시는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에 떠다밀려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떠다밀려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 여러분 방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류의 확신은 어느 종교에도 신앙에도 철학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저 자신이요, 이 말씀을 접하고 난 다음 제 인생이 확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 같은 사람은요, 이 강단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숙부님 댁에서 살았는데 숙부님한테요 이 군밤을 수없이 얻어맞았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손님이 오면 숨는 거예요. 특히 저희 숙모님이요, 그 옛날에 초등학교 선생님, 광주에 있는 서석국민학교 가장 유명한 명문이거든요. 그 선생님이신데, 그래가지고 병원장 따님이라든지 뭐 교육감 자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과외를 하거든요. 걔들이 왔다 가면 저는 숨어버리는 거예요. 묻는 말도 대답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사람 앞에 설 수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의연하고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가 말씀의 눈이 열린다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겁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런 영광이 제게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것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형제자매가 한 번도 제외됨이 없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한 달도 못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반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저 알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삶이 어떻습니까?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지, 추적이 불가능한 저 물속에 우리나라를 노리고 거기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을 가지고 있지. 우리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도 하나 놀라는데도 이거 난리, 의견의 일치를 못 보고 있어.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는 건지 그걸 생각하고 의문이 얼마나 일어난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농담을 했어요. 그 사도 하나 마음대로 배치 못하도록 의견이 분분하고, 그게 민주예요? 민주는요, 수준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 다 모아다가 섬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귀향을 다 보냈으면 좋겠다고. 아니, 우리 조국이 지금 백척간도 있는데, 그리고요 방어 무기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것 하나도 의견의 일치를 못 보고, 그리고 해가 없어서 그 어떤 국회의원은 자기 고장 그 사드 배치한 가장 근접한 데다 집을 짓고 거기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안전한 거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시비가 많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공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말에 노라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할지어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그 나라가 얼마나 오늘 거기다가 대한민국 전체가 지진으로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다는 걸 어느 정도 감지를 했어요. 이번에 무섭다 해도 지진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길이 갈라지고 건물이 금이 가고 무너지면서 차도 통행할 수가 없고 매몰되기 시작해 보세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은 지진으로만 아마 두려움이 임한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면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흉흉할지라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와 같은 안정감, 그와 같은 지각에 뛰어난 평강,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거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가짜였으니까.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해보는 기준은 너무 간단합니다.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심, 걱정, 염려의 공격을 받아 내 마음이 어떻게 됐나? 그런 믿음이 없네요.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에 이 지상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의 찬가가 있습니다. 환희가 있는 거예요. 내중에 38절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류의 확신을 들어본 일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다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고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확신이에요. 자, 그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절 보니까 첫 마디가 우리 남성도들께서 그 첫 마디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신약신학을 가르친 교수님으로부터 숙제를 받았어요. 과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란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 그래서 많은 주석을 들추어보고 또 사전들을 추적해 가봤는데 미리 안다는 말을 적지 않은 사전과 이 사전들이요, 이 영어로 말하면 know로 표시했다. 여기 있는 그대로 안다는 거. 그렇게 되니까 뭐 어떻게 된지 알았어요. 예지가 예정의 근거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니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서 알고, 믿을 자라, 그 믿을 자를 미리서 알고 창세전에 그 선택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근거가 뭔 거예요? 전지하심으로 믿을 것을 알고, 예지가 예정의 근거다. 그러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인간,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알고 나를 선택했을 뿐이잖아요.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알고 선택했다는 것이니까. 근데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는 역사적인 칼빈주의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내 자신이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규명을 해 나가는 적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래요, 여기 사용된 미리 안다, 이 안다는 영어로 know란 말이 히라보 언어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에베소 1장에 있죠. 에베소 1장.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녀 삼으려고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고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것을 알고 선택해 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믿을지 안 믿을지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일방적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도 돌이키지 못해요. 틀림없이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야 마는 거예요. 영화에 이르고야 마는 거예요. 이 노라는 이 뜻이 규명되는 순간 너무나 놀라. 그러면 그렇지.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야만 우리 구원이 보증되는 거예요.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여 우리를 선택했다. 사랑이다. 그건 너무나 놀랍게도 그것이 이제 확실히 밝혀졌어요. 35절 우리 말씀, 우리 여성도들께서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리스트를 쫙 해놨어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 개인에게 있어서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절정적 축복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순간 제 인생은 확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일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떤 원수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세력이 없다.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갖게 됐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나면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소문날 만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은사 되신 이상원 선생님께서 노래 한 곡 부르라는데 그 선생님께서 왜 나를 노래를 시켰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내성적이다 보니까 그것을 좀 만져주시려고 그러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슨 노래 부르는 시간도 아니고 음악 시간도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라니 내성적인 사람이 노래 불렀겠어요? 못 불렀겠어요? 부를 수가 있어야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몇 번 종영을 해도 못하니까, 안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뺨을 내때려요. 그리고 가방 싸들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저희 집까지 5km인데요. 가방을 들고 신발도 못 찾아 신고 맨발로 걸어서 돌아왔어요. 그런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이 천성인데 뒤집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꿔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환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오 주님 어찌하여 내게 새날을 허락하십니까? 새 태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아마 여기 교우들이 증인이시죠? 계절의 변화를 저보다 더 민감하게 봄에 눈부신 실록과 산천 정옥이 이제 아름답게 채색이 되는 그 아름다움을 양경원 목사만큼 누리는 자는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정말 과거에 우리 구자옥 장로님이요. 제가 가을 여행을 인도해서 가게 됐거든요. 장로님들 네 분끼리. 그래서 저 홍천에서요 서석 가는 길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미산 계곡 있는 곳으로 접어들어가지고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요 내중에 이제 차를 주차해 놓고 주전 거를 이제 혹시 힘드실까봐 위에다 차를 주차해 놓고 이제 걸어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2번이나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미산 계곡 가기 위해서는요 한 능선을 넘어야 돼요. 마으테자 비석이 있는 그것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는 산세라든지 가을에 채색된 단풍은 정말 별천지입니다. 근데 그거 그냥 차창으로 구경하고 막 지나가니까요. 아니 왜 그냥 지나가냐고 차 좀 멈추라고 구경 좀 하고 가자고요. 근데 그분 산업은행 지점장이었으니까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전거를 내려가는 길이라 발걸음이 좀 빨랐거든요. 그랬더니 또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그냥 지나가느냐고 좀 천천히 구경하면서 가자고. 진짜 가을의 주전거는 선경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는 용어들이 다양해. 경승, 선경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요. 환상적입니다. 이번 가을에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것을 그전에는 제가 누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눈을 딱 뜨는 순간 전제가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8편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이여 인생이 무엇이간데 크게 여기사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어서 다스리게 하십니까? 저절로 찬양이 터지고 환희가 터지더라고요. 저는 주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의 복 주셔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눈뜬 우리 새비치의 양무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9절 우리 한 목소리는 39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인용했던 말씀인데 자 시작.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열고 있어요. 그리고도 빠진 것이 있을까 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주 속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의 눈을 떠보세요. 저보다 더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냥 삼삼하니 떠올라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신 러브레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눈이 좀 열린 사람은 말씀이 달기가 꿀 같다고 해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입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만 펴기만 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나온다는 얘기가 무슨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었다는 등 그건 믿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졌다? 이 과학시대에 누구를 속이려는 건가?
그것에 눈이 열리고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홍해 갈라질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안 해야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신문 10답에도 당신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놨어요? 진짜 믿습니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답이 없어. 진짜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진짜 믿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믿으면 염려에게 내 마음을 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염려가 내 마음을 점령해서 두려움, 공포, 내 마음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뢰의 부족으로 사실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가짜다 보니까 염려가 지나가고 두려움과 공포가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요 저녁에 잠도 안 와. 겁이 나고 두려워서 자다가 내가 심장이 안 좋다는데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쩌지? 여러분, 저는 외치며 살고 있어. 우리 집에서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경계, 모든 문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주어지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을 아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비유로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는 날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유명한 버트란드 러셀이요 이거 시비를 걸었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질투한다? 그런 하나님 난 안 믿겠다고 말이지. 그런데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회방을 받고 사랑의 발목을 잡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정도로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문제 많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문제 많은 죄인, 골치 아픈 존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일, 이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이 사랑의 포로자가 돼서 이 사랑을 확산시키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마땅히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뭐겠죠?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를 필연적으로 위하시는 하나님, 위하십니다. 위하신다. 여러분 31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31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사자같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요 겁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인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그래서 모두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종교도 어떤 신앙도 어떤 철학에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은 없다고. 이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이나 아니 로마서 전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불붙는 심령으로 믿음으로 진군해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32절도 계속해서 말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위하여란 말이 두 번 연거푸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필연적인 결과를 우리를 위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위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실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많은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저의 실수, 저의 연약함, 심지어는 범죄를 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유익으로 결론 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에 근거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까지도 구원에 도움이 될지언정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섭리하신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어거스틴이 죄를 저장하는 말을 하고 있네. 죄를 지어도 좋다. 계속 죄를 지어라. 죄를 저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간 속에 가서 누울 때까지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눈만 뜨면 죄를 지어요. 생각만 하면 우리 생각 속에 죄질 생각만 하고 있어. 죄질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그런 죄까지도 합력하여 유익으로 결론 지으실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우리 자녀들을 출산해서 길러보면은 그 자녀들이 별별 것을 다 경험해요. 학교도요. 유치원도 가지, 초등학교도 가지, 중학교도 가지, 영어도 배우지, 수학도 배우지, 숙제 못했다고 해차례도 맞아보지, 부모님한테 책망과 꾸중도 받아보지, 친구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다. 근데 그런 모든 가정을 통해 결국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죠? 성장하고 장성해 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더욱이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를 향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지은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요,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 솔직하니 옷을 찌는 게는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딱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인이.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회개란 과정을 통해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는 그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경우는요, 죄 지은 것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하는, 찔림을 받아요.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지었는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이런 죄까지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놔두실까? 언젠가는 나를 치실 거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나오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우리를 위하심으로,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은 것까지도 합력하여 유익으로 결론 지으실 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위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 본문에 있지 않아요? 이 히라보 원문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사랑해서 선택한 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선택한 자들을 29절 하반절에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30절에 한 목소리로 바울까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히라보 원문을 봐야만이 제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는 용어가 나왔죠. 미리 아신 바 되신 자는 틀림없이 영화에 이르고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로 끝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합니다. 정한 그들이 때가 되면 부름을 받게 됩니다. 부름을 받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해주십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그들을요, 반드시 영화에 이르고야만 합니다. 구원의 보장, 성화의 보장, 영화의 보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마침내 영화에 이르러서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호련히 변묘되는 놀라운 역사가
끈을 쏘는 사랑과 우리를 위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우리에게 보장된 게 뭐겠죠? 최후의 승리입니다. 승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누가 우리를?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입니다.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그 이하의 말씀을 다 인용해야 되는데 지나갑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를 몇 번 사용하고 있죠? 4번.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표명하고 있어. 바울이 막 외치고 있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데려가겠느냐?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감히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감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마침내 어떻게 돼요? 37절 우리 한 목소리를 보십시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교활하게 우리를 대적해서 올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직면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째 찬양이 안 터져요? 예배가요 의무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격해서 눈물 콧물 빠치면서 주님 심히 연약한 종이죠. 이 예배를 연락해 주십시오. 예배자로 섰습니다. 긍휼을 더해 주십시오. 허물과 죄로 얼룩졌지만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지않아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외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래 있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모든 원수들의 진을 파하여 물리치기도 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단연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소천을 했습니다. 유산이라고는 빨간 피를 가진 폭행정 성경 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 가지고 그는 학교 문 앞에도 가본 일이 없어요. 입법부에 들어가다 실패했습니다. 사업에도 파산했습니다. 애인도 죽었습니다. 의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토지 관리소 직원으로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학원 강사가 되려는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패배로 일관된 생애예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낙심한 일이 없었어요. 이런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그런 결과는 뭐죠? 단번에 미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위해 주시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는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다. 그 승리하는 존재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핵심 중에 하나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요, 거기 보니까 32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성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개혁성경에는요,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요 노력해가지고 이것저것 얻는다고요 노력을 부정적으로 보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좀 궁극적으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정적인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사실이란다면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 믿고 사십시오. 사업, 돈, 건강, 자녀들의 문제,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직면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탁탁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진짜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그렇게 신뢰하면은요, 근심, 걱정, 염려가 딱,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식과 쉼이 없어요. 사업이 잘 될까 말까. 오늘 아침에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항상 이 앞에 앉아서 막 사모하고, 지금 요즘 일부 예배에 나오시거든요. 그분이 헌금을 올리셨더라고요. 언뜻 이렇게 보니까 뭐 몇 번 렉스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와, 저분이 차를 마련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내일처럼 기쁘더라고요.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차를 새로 뽑았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실 수 있냐고. 차 가지고 오셨나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데리러 온다고 교회 마당에 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 마당에도 온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잘 됐구나 하고 그래 가겠습니다 해서 우산을 쓰고 갔더니 렉스톤이란 차가 그 집차처럼 높기도 하고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차를 향해 접근해 갔어요. 문을 제가 열고 딱 들어가서 우리 교회 마당을 밟은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말치고는 참 묘한 말,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우선 이 렉스톤을 뽑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새 차를 뽑았다고 해서 제가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친구 부부가 또 같이 타고 있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인데 우리 김순자 집사람 빼고 나머지 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하나님 주셔서 마당까지 온 사람을 그대로 가도록 방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마디 건넨 다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성령님이 그 기도에 역사를 하시더라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감동하시면 마음이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손을 덥석 잡고, 와, 이 손으로 이렇게 양질의 식사를 만드시는 손이군요. 정말 손이 너무 따뜻하고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오늘은 마당까지 하는데 이제 예배당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이 많고 장로들이 많고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사기꾼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거 나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잔인한 살인범이 있다고 대한민국을 떠나 달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야 돼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저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있다면 그 사탄이 그런 전략을 짜는 겁니다.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게 해가지고 나와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예면해버리는 거예요. 이보다 안타까운 일, 이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 틀림없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마귀라는 놈이 신을 치고 회방을 넣는 것입니다. 잠재우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안 나오면 인생이 뭡니까? 죽으면 그만. 죽으면 그만이니 무덤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만이니 궁극적으로는 아내고 남편이고 없는 거예요. 아들도 부모도 혈육의 관계성 다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인데 아니면 뭐하고 남편이면 뭐예요? 자식이면 뭐하고. 그게 아닙니다. 멸망되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셔야만 됩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다른 부부들한테도 진짜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차 비가 막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차 밖에까지 나와서 이제 빨리 젖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출발해서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시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추적하는 분이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하시는 분이란다면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사업도 학업도 닦고 그 믿음으로 인간관계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는 자로 존재하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바라볼 때, 오 주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데 365일, 자전을 하는데 24시간 최적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기적입니다. 우리 생명의 신비는 또 어떠하고요? 우리가 눈을 뜨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우주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웬일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다 규명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니,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추적하고 계시다니 살만 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다 보니 그분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나의 실수, 최악의 경우 내가 지은 죄까지도 합력하여 유익으로 결론지으실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 주님, 중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놓아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런 역사가 종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오 주님, 이렇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선물 중에 선물,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선물로 내주셨다니, 그렇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란다면 그보다 훨씬 못한 이하의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로마서 14장 보니 이제 후로는 믿음으로 아니한 것이 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세배치 양머리들이 오직 믿음, 절대 신앙, 그 믿음을 시험하는 어두움의 세력을 결박지어버리고 대적하여 이기고 절대 신앙 오직 믿음으로 영광 중에 나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승리하는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